에베소서 5장 21절 2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우리가 부족해도 모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죠? 그죠?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거. 내가 부족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번 주에 아내들여라고 강의를 했습니다. 아내들여 강의를 할 때는 남자분들이 되게 기뻐하세요. 그런데 남편들아 그러면 누가 기뻐하시죠? 아내들이 기뻐하십니다. 저번에 한 분이 아내들여 설교할 때만 이 말씀을 들었나 봐요. 그랬다가 남편들아 라고 하니까 그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여 할 때는 꼭 남편들아도 같이 해달라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창조의 역사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러면 닭이 먼저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남자가 먼저입니까? 여자가 먼저입니까? 남자를 하나님이 먼저 다 만드시고 남자 갈비뼈 하나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아내를 사랑해야 될까요? 여자가 먼저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해야 될까요? 남자죠. 제가 에베소서 강의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한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하는 것은 100% 누가?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의 집이 저에게 지어졌을 때 저는 내 죄가 1%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먼저 어떻게 일깨우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면 물리치듯이 여자가 남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남자가 그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서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않으면 남자분들이 마음에서 그 여자를 물리친대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어볼 때요 얼마나 혼란이 왔는지 몰라요. 내 내면에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의 상식에서 벗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 막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 서로가.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왜 아내들여 라고 먼저 불렀을까요? 왜 남편들아 라고 불렀나요? 저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여자는 조용히 배우래요. 남자를 주관하고 가리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시면서 13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이유가 남자를 먼저 짓고 그 여자를 그 후에 지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가 먼저 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 아래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은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그러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권세 앞에 복종하래요. 피조물의 삶은 모든 창조주의 조물주의 말씀에 또 모든 하나님의 세워진 그 질서 앞에 복종하는 삶이 피조물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남편들은 아내들이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또 말씀을 들으신다면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범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에 범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청년 회장들이 각 교회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에서 모범으로 청년 회장 활동을 하다가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제주도로 여행을 갔는데 여행 기간에 서로가 믿음이 좋고 성경의 지식이 풍부하니까 오늘은 남자가 먼저 말씀을 전하고 예배드리고 내일은 내가 이제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부부지간에 서로가 번갈아 가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주도에서 나오면서 이혼했답니다. 남편이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전하니까 그 다음날은 여자가 남편들아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 이러면서 말씀 가지고 싸우다가요 신혼여행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혼했대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악간의 사단의 영에 포로돼서 상대방에 먼저 허물을 가지고 요구사항을 가지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기도원 역사 이래요. 40일 금식을 남자 두 분이 또 전도사님 때였어요. 두 전도사님이 저 봉수산 꼭대기 바위에다가 텐트 2개를 치고 거기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대단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올라가면서 물을 갖다 드리는데 모여갈 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비가 올 것 같다 이러면 남자 두 분이 옷을 홀랑 벗고 산속이니까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 바위에 섰대. 이제 비가 오면 빗물로 모욕을 하려고. 그래 금방 비가 올 것 같더니 비가 안 오더래요. 그래서 40일 동안 모욕을 한 번도 못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참 그동안 거기 있었던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올라갈 때는 너무너무 화목하게 올라가셨는데 내려올 때는 서로가 40일 금식하신 분들이 원수가 돼서 내려왔어요. 그 이유가 똑같이 서로 전도사님이니까 하루는 네가 말씀 전하고 하루는 내가 전하고 이러는데요. 두 분이 서로 당부친 거야. 서로 허물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서로 원수관계가 돼서 내려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꿈을 꾸는데 두 분이 금식하는 분이 두 분이 서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참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성령의 법으로 자신을 보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 허물부터 본다? 내 허물부터 본다는 거죠. 그래야 상대방보다 나를 낮추고 내가 예수 안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을 성령의 법으로 피차 간에 들어야, 피차, 예수 안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서로 자신을 부인하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서로가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상처받으며 성장했어요. 그래서 내면에 천부께서 심지 않은 악이 심어졌다고요. 그게 인격의 가라지예요. 그것을 쑥뿌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으면 상처받은 마음을 사단이 잡아요. 사단이 잡으면 어떻습니까? 악으로 이겨요. 우리가 상처받은 마음은 사단이 포로해서 인격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식으로 공부를 해도 내면의 속사람의 인격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고 지식이 성장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컴퓨터를 만드신 분이 돈이 얼마나 많을까요?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을 것 같아. 컴퓨터 시대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모른다면 천국을 갈까요? 못 가죠. 그런데 정말 어쩌면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뭐가 많은 사람,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내가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성만 길러진다. 그게 저였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사랑이 더 많아서 다른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이 보호성이 강한 줄 알았더니 강한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다 보니까 내가 강한 자가 상처를 주는 자를 다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자가 보호하는 이 보호성은 어떤 결말이 주어질까요? 나도 강한 자에게 상처받은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처를 내가 보호한다고 보호하면서 또 상처를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제 인생이 그런 잘못 성장한 인격으로 성령은 받아서 은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일은 했지만 내가 그와 같은 삶으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 뭐하고 살았어요? 제주도 신혼여행 간 사람처럼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남편의 허물을 보고 주관하고 가르치고 이러면서 살아온 그 시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는지 봐봐요. 서로가 어려서 50%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관계 속에 시험이 올 때마다 서로 자신의 잘못을 먼저 시인하는 삶을 살았으면 악이 제하여지는 은혜, 신부단장이 되어지는 은혜, 그래서 선이 쌓여지는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아구까지 복음의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복음 사역을 해야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사역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그래도 남편도 나도 인격이 잘못 성장했는데 제주도에서 신혼여행 갔다 온 사람처럼 오늘은 내가 이 말씀, 상대방은 이 말씀 이러면서 서로 말씀으로 정죄하고 불만을 갖고 요구사항을 갖다 보니까 세상에 50% 인격이 잘못된 사람들이 점점점 악이 쌓여지니까 목회 11년 만에 삐어삐어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컴퓨터 하드에 공간이 부족합니다.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혼하자. 하나님 일도 더 못하겠다. 이게 저에게 2000년도의 사건이었어요. 진짜 이혼 도장 갖다 놨다니까. 이혼 서류를 그 남편 보고 찍으라니까 도장이 여기 있으니까 찍어서 내든지 말든지 본인이 알아서 하래.
그걸 저도 못 짓겠더라고요. 그 진짜 별 인생을 다 살아왔습니다. 내 의에 포로돼서. 그런데 그런 2001년도에 그런 저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왕 결혼을 했으면 이 말씀을 남편에게 주시지 왜 저에게 주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먼저 잘못됐다고 하니까 내가 너한테 주는 거다. 이 응답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부지간에 다투든 뭐 성도들하고 다투든 내가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먼저 엎드리려고 그러잖아요. 미랄이 되고 썩어져야 된다고. 나를 부인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그 말씀을 쫓아서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했는데 말씀에 불순종한 나를 모르고 엎드린 시간은 내 의의가 쌓이고 상대방은 점점 죄인이잖아요. 생각 속에서 심판재판 다 하고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한 그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되어지고 내 안에 선이 쌓인 게 아니라 점점점 더 악이 쌓여진 내 영적 실체를 보니까 한 귀신이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 7이 데리고 들어온 견고한 나만의 율법의 성전이 지어진 내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말씀에 의자에 엎드리다 보니까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잘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따라잡다. 남자는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먼저 만드신다. 아멘? 예수님도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남자가 여자를 낳았어요. 이 성경의 법칙이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근데 여자가 먼저 성령의 법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 아래 먼저 두었구나. 그런데요, 또 목사님들을 보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모님한테 엎드리는 삶으로 목회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성경을 일깨워주면서 이 구속의 은혜를 입혀주는데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먼저 엎드린 자가 그 가정에 그 단체의 주가 된대요. 뭐에 의지하여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잘못을 먼저 보고 내가 먼저 엎드려야 그 가정의 주가 되고 그 회사의 주가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보고 모든 자들을 헤아리고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미랄이 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은 남편은 어떤 고난이 따른다고 했습니까?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 준 결과 아담도 먹었더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죄를 전가하는 맹인이 됐어요. 아내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었는데 왜 내 죄를 못 보는 맹인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요 뱀이요라고 서로가 죄를 전가하는 영적 상태가 되었을까요? 여자가 사단에게 포로가 돼서 지금 뭘 보게 하는 거죠? 남편 허물을 먼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을 보면 무시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남편이 잘못해도 존경스러워 보이는 여자가 있을까요? 남편이 잘못하면 이 생각이 딱 무시가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것을 몰랐습니다.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다 지금 저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분한테
아니 내가 정신적으로 안 좋은 분들을 내가 사역을 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내가 정신적으로 안 좋은 분한테 내가 어떻게 그렇게 관대함을 가지고 내가 믿고 내가 그렇게 했지? 그 시간이 지나니까 어머나 내가 속았네. 내가 완전히 100% 당해버린 거야. 그런데 한 번 또 예배 드리다 저러고 올라가네. 우리가 매사 정신을 차리고 살지 않으면 당합니다. 당해요. 예? 1%라도 격동을 받으면 내가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잔소리를 할 때도 남편들이 1%라도 사단에게 격동을 받으면 1% 뭐한 은혜가 상실돼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 말씀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0.001%도 내 아내가 나한테 잔소리를 해도 이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은혜가 이루어져야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의 성전이 지어졌구나.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있구나. 그래서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영적 원리를 모르고요.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막 의분을 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혈기라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거룩한 의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일깨우고 이게 마음에서부터 화가 나려고 하면 성령님이 악신이 임한다 이러세요. 그러면서 내 내면을 보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나를 다스릴, 마음을 다스릴 능력이 상실돼 버린다. 사단에게 포로가 돼서 나를 절제하지 못하는,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굽니까? 이곳이 기도원이잖아요.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사님, 금요 철야 강사님, 전단지를 만들면 주간 강사님 52명, 금요 철야 강사님 52명. 이래가지고요. 1년이면 104분 강사님을 사진을 다 넣어서 날짜를 다 넣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돌리고 옛날엔 벽보를 다 붙이고 지역마다 현수막을 다 걸면서 붕괴를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는데 나를 어떤 말씀으로도 요만큼을 발견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성경을 일깨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지만 이 깨달음을 받는 거, 성령의 법으로 내 잘못을 깨닫는 거, 더 나아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나를 부인하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된 길인지 몰라요. 따라서 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길이다. 내가 거듭나는 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기까지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보는 은혜를 입고 악의 모양까지 버려져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뜻 아래 하나님은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피차 복종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법으로 내 잘못을 보고 악의 모양까지라도 나를 발견할 때 내가 먼저 엎드리는 삶을 살면 내가 먼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자가 돼서 내가 어떤 영육으로 병이 들렸어도 내가 먼저 치유받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은 자가 사단의 포로가 되는 시간은
죄를 전가하는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 구속의 은혜. 야, 정말 우리가 누군가가 남자가 나를 구속하려고 하면요, 아무리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해도 그 여자가 행복해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피차. 남편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자가 구속을 하면 그 남자가 좋대요, 싫대요? 싫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는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안식을 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 여자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구속하려고 하면 뭐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집착이라고 그래요. 집착. 그러면 다 싫어해요. 자유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될까요? 안 되죠. 이 보는 눈으로 너는 내 거야, 이런 너는 내 거야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뭐라고 합니까? 남자나 여자나요, 애정의 결핍증에만 걸리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게 뭐라고 하죠? 여자는 남자를 의심하고 남자는 의처증 의처증, 의부증에 걸린대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환자예요, 환자. 근데 저도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니까 어머, 내가 이런 중한병에 걸려 있었네. 그러면서 뭐예요? 염려해요.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지 못했는데 성령의 법으로 내 자신의 실체를 보고 회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점점 깊어지면서 내가 그러한 모든 것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주님께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게 되고, 나를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어떻게 해요? 서로 도망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와 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그 포로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면서 서로가 상처 주고 상처받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소욕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되는 게 아니라 상처받고 상처 주니까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져서 그 편안도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도 뺏기고 결국은 염려, 근심 모든 거에 사로잡힌 그런 결과가 되어지면 야, 이혼하자. 더 이상 너랑 못 살겠다. 이런 결말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단의 포로가 돼서 서로가 주관하고 가리키는 영적 상태에서는 서로의 허물을 지적하게 되어지고 서로가 어떻게 해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말씀 뭐죠? 아내가 잘못하는 것을 다 담당하고 네가 담당해.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너도 아내에게 생명을 줘. 이 말이에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이 힘들을까요? 아내가 잘못하는 걸 다 남자가 담당하고 아내에게 생명을 주는 게 더 힘들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자가 더 힘든 것 같아. 그쵸? 근데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으면 이 말은 아내가 말하는 한마디에 남자가 격동을 받으면 이 말이에요. 이러면 남자 마음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이 된대요. 옥토의 결실을 맺지 못해요. 여자도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사단에게 훅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 아내의 마음이
혼돈해져 버려요. 그리고 사단에게 격동을 받아. 그러면 보는 눈으로 바라보고 입을 열어서 잔소리를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남자는 줌에 그도 보고, 그럼 남자도 욱하고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별 남자들이 다 많이 있잖아. 그게 별 남자들이 아니라 사단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죠. 여자를 때리는 사람, 욕을 하는 사람, 술을 먹고 집 살림을 다 쳐부르는 사람, 집을 나가버리는 남자, 외도하는 남자, 그냥 허탈한 노름에 빠지고 뭐에 빠지고 이 세상이 수라장이야. 근데 여자는 그 남자 믿고 그 사랑하는 집을 떠나가지고 자기 엄마 아버지 밥상 한 번 안 차려주던 여자가 남자 생전 보지도 않은 시부모한테 어머니 아버지 이러면서 밥상 차려주고 식모살이 하는 거잖아요. 식모살이. 뭐 하나 바라보고요? 남편 사랑 하나 바라보고. 그 여자 일생 그러잖아요. 정말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는데 남자가 잘못 들으면 집안이 망해. 이런 말은 없어요. 수탉이 울으면 집안이 망해. 이런 말도 없어. 근데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해. 암탉의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집안이 망해. 수탉이 울어요. 암탉이 울어요. 수탉이 울어요. 네? 그러니까 암탉이 울으면 그 암탉은 잡아먹어 버려야 돼. 집안이 망하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정들을 보면 남자가 먼저 시비 걸어요. 여자가 걸어요. 여자들이 그래요. 나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예?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를 바라보고 자랐잖아. 근데 아버지가 항상 큰 소리 쳐. 그리고 엄마를 때려. 그 엄마는 울어. 그러니까 저는 100% 엄마 편이고요. 밖에 나가도 100% 여자 편이었어요. 근데 이 선악과의 원리를 깨닫고 말씀을 깨달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여자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제 이 사상이 바꿔졌습니다. 놀랍도록 이 생각이 다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셔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여기 와서 사시게 됐어요. 그 이유가 우리 아버지 말, 나는 네 애미 말 듣다가 망했다. 나는 조선 팔도를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았는데 나는 네 애미 고집을 나는 이기질 못했다.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어머나 우리 아버지 웃기네. 우리 아버지가 큰 소리 치고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고 이래가지고 우리 집이 못 살았지. 어머나 우리 아버지 지금까지 어떻게 엄마를 저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살지? 제가 이랬거든요. 어른데 선악과의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 말이 맞았어. 아니 집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잘 사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셋째 아들 못 도와줘서 아버지를 덜덜덜 볶으니까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 재산을 셋째 아들 사업에 싹 줬어. 내가 그때 얼마나 말렸는데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돈 주면 망해요. 같이 망해요. 망하니까 땅을 사놓으라고 땅을. 그랬다가 나중에 목회를 한다고 하면 교회를 일부 팔아서 교회를 지어주라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도 내 말도 안 들어 우리 엄마가. 가지고 그 아들을 다 줬는데 망했잖아. 그래가지고 늙어가지고 오갈 데 없어서 여기까지 와 있었어요. 아니 내 집이 있고 다 있어갖고 오는 것과 오갈 데 없어가지고 와 계시는 것과 이 차원이 틀리죠.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네 애미 때문에 망했다 이러시더라니까요. 참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울어요, 울어. 한 달을 넘게 울어. 눈물이 그냥 주르륵 주르륵 흘려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신세한탄하느냐고 우시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요. 근데 그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변화가 됐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온 동안 내가 당신한테 제일 못질 짓을 했네. 용서해 주소. 우리 엄마한테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도리어 큰 소리 치시는 거야. 그보라고 나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않았냐고. 우리 엄마는 한 가지 소원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소원이 뭐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남편이 하나님 만나는 거 그거 소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도리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야. 가지고 그 아버지가 어머니 품에서 소천하셨잖아요. 찬양하시면서. 참 그러니까 육으로 보면 망한 인생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 엄마가 성공한 거죠. 맞죠? 제가 우리 아버지 소천하고 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무덤 옆에 옛날에는 초막을 짓고 3년 동안 고구려대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들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그래가지고. 저 산에서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시커먼 손이 아버지 손이 나오더니 나를 확 잡아서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야. 그 정 띈다고 그러죠. 정이 뚝 떨어졌어. 우리 아버지가 지옥을 갔나 어쨌나. 또 며칠 고민을 했잖아요. 근데 딱 3일 만에 제가 꿈을 꾸는데 학생들이 이 성전에 가득이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가운데 줄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애기처럼 박수.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엄마가 나 있는데 빨리 와야 된대. 근데 우리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 9년 만에 하늘나라 가셨어.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저기에도요.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이 800에 하는 분이었거든요. 엄마 없으면 못 사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셔서도 빨리 엄마가 이리 와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정을 띠게 하셨구나. 그리고 참 아버지가 천국 간 거를 보여주셨구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남자가 격동을 받으면 돌짝밭, 길짝밭, 가시떨기밭이 돼서 옥토밭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옥토밭의 결실이 맺어져야 아내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 말은 너는 내 말을 안 듣고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먹은 거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요 그냥 쭉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넘어가요. 근데 이 말씀 17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다시 봐요. 시작.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내 말은 안 듣고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먹은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그도 먹은지라 라고 창세기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라고 했죠?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남자도 아내의 허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남자는요 여우한테 홀려서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고요. 여자는요 늑대한테 잡힌 거래요. 옛날 속단 말이. 그래서 남자는 늑대, 여자는 여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친정엄마 유치해서 보면 저 늑대 같은 녀석이 저 내 딸을 잡아먹었다고 이러고,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저 여우 같은 년이 우리 아들을 홀렸다고 이렇게 비엄들 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데 여자가 먼저 사단의 꿰매에 빠져서 남편의 허물을 보는 눈, 그럼 무시를 해요. 그러면 입이 열어져서 잔소리해요. 그럼 관계가 깨져요. 그러면 피차 말씀에 불순종해요. 피차 말씀에 불순종하면 말씀을 버린 사울 왕에게 악신이 임했듯이 우리에게도 악신이 임해요.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뺏겨요. 그러면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지면서 악을 악으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아내가 이렇게 사단에게 미혹을 받고 사단에게 포로되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휴가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고 아내가 주는 것을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3장 5절처럼 남자도 아내의 허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아내에게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판 재판을 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사단에게 끄임을 빠지니까 남편에게 하나님 역할을 하고,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으니까 남자는 아내에게 뭐 한다? 또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5절에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잖아요. 서로가 옳고 그름을 보는 눈이 밝아져. 어머, 제가요 딱 11년을 같이 살고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가, 남편 죄가 다 보이더라고요. 아주 그냥 어쩌면 그렇게 죄가 다 보인대요.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러면서 내가 심판자, 재판자가 된 줄 몰랐죠. 그러면 피차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저주를 받는데요. 첫째,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요. 심령 땅도 저주받고 기업의 땅도 저주받아요. 둘째,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소득이 있다 없다? 내 힘으로 능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낳고를 계산을 잘했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것보다 가축을 키우면 부자가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고생하는 걸 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기도원에 들어와서요, 오리를 안 키워봤나, 토끼를 안 키워봤나, 염소를 안 키워봤나. 세상에요, 뭐를 해도 다 실패하는 거야.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다른 사람 다 복은 말씀에 순종해야 주시는 거다. 아멘. 근데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해서 진리로 자유해져야,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득이 없어. 가시덤불과 엉겅퀴래요. 그래서 세 번째,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 번째,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런 죄를, 내 죄를 깨닫고 맨날 회개하는 삶이 채소를 먹는 삶. 이 채소를 먹는 삶이 창세기 3장 23절 말씀이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래.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심령, 원래 태어난 아담의 저주 아래 태어난 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러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원수마귀의 밥이 됐구나. 원수가 내 인생을 먹었구나. 이것을 아는 삶이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일경을 받으면서 내가 해방을 받고 나니까 원수가 내 인생을 삼켰네.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죽으라고 고생을 한 거야. 그래서 정말 근원이 된 땅,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채식을 한 다니엘의 영적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채식을 하기로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나는 채식을 먹겠소. 그러니까 열흘 동안 채식을 줘서 좋으면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채식을 먹은 결과 그가 빛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 다니엘서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래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깨워 주냐면 내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영적 상태야. 그런데 능력 받아라, 은사 받아라, 축복 받아라 이러한 말씀을 먹으면 내가 회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고 무엇을 먹어야 된다? 채식을 해야 되는데 채식을 먹는 상태는 창세기 3장 23절 말씀처럼 근원이 된 땅을 가는 고통. 우리가 야채만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다 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 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능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채식을 한 결과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뜻을 정한 다니엘이 12절부터 봐요. 다니엘서 1장 12절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채식을 먹었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했더니 어떤 결말이 주어졌을까요? 우리 17절부터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채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17절에서요 학문을 주셨대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셨대요.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을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피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녀의 권세가 상실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은사 받아라, 능력 받아라, 축복 받아라 하면 그게 온전해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하고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보고 탄식하고 탄식하며 원망될 만한 관계를 풀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서 말씀이 내 안에 인쳐진 속사람의 인격이 성장을 해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어떤 역사가 주어져요? 성경을 깨닫는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나에게 임하는구나. 아멘. 제가 이 말씀에 이와 같은 은혜를 입으면서 다니엘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될 수 있으면 다음 주일은 제가 여기서 예배 인도 못하고요. 그 다음 주에 될 수 있으면 이 말씀을 다니엘서를 한번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7절에서 아니요 죄송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은 저주 아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채식을 먹는다는 영적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부인해야 돼요. 뭐를 알고 흙에 속한 원수의 마귀의 밥이 된 나를 아는 은혜를 입어야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과 같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는 말씀이 피차간에 성취되는 은혜가 이루어져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5절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취되는 복된 가정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강의에 3부 강의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취되는 가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첫사랑 회복 강의를 사랑하시고 사모하셔서 우리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